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립되어 있었으며 당시에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고 남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 르신이 유다의 동쪽으로 침공에 들어왔고 그 틈을 타서 유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에돔 왕국이 유다를 배신하였습니다. 에돔은 남유다 남쪽 도시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동쪽과 남쪽을 방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동안에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을 약탈하여 여러 성읍을 황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공격과 약탈에 시달리는 힘든 상황을 겪자 이를 기회로 삼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더욱더 압박하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더욱더 황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떠오르는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국제적 정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탈취가 급히, 약탈이 속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략이 빨리 이를 것이다. 노략이 빨리 이를 것이다. 큰 서판에 모두가 잘 아는 문자를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백성이 그 내용을 잘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글자를 기록한 사실에 대하여서 증인을 2명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증인의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 증인을 세우는 것일까요? 증인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글자, 그 징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미리 주셨던 징표와 그 예언의 약속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와 이 징표를 주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노략이 빨리 이를 것이다. 노략당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나라가 바로 아람과 사마리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가정에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고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할 만큼 자라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는 나이를 2살에서 3살 정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신 그 시점에서 단지 몇 년 안에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벌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유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하게 되었고 곧이어서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당하며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표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천히 흐르는 물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강하게 덮쳐오는 홍수와 같은 물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6절에 기록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실로아의 물은 기온샘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의 낮은 곳까지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은 부드럽고 잔잔하게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무서운 기세로 덮쳐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하수가 범람하여서 많은 피해를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듯이 아수르의 군대는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덮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다의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남유다는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목조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이 가득하여도 목에까지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겠지만 멸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숨이 먹기 직전까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되겠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멈추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고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어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현대인의 성경 역본에는 8절의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편 날개가 이 땅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아수르의 흉용하고 거센 침략이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약탈당하였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 세계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흉흉하고 창일한 물의 시야를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상의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 힘에 의해서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유일한 그 길은, 그 소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부드럽고 잔잔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